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76장입니다. 찬송 476장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푸르러라. 이 좋은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의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시는 힘 불길처럼 솟아올라. 젊었을 때 기운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거둔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감사하세. 산과들의 흰눈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푸르러라. 이 좋은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이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시는 힘 불길처럼 솟아올라. 젊었을 때 기운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거둔 열매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위에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이사야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는 두레우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까지는 10개 나라에 대해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10개 나라 가운데 두로를 제한 9개 나라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거나 또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들 향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적대적이거나 또 그렇게까지 비우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로는 이스라엘을 도왔던 나라이고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두로가 다른 열방들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중에 하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신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솔로몬과 이 다윗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크게 기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두로가 이 지중해 연안의 해상국가로서 해상 무역을 통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부를 통하여서 두로는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에게도 악한 영향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교만에 빠진 두로에게 멸망의 심판을 경고하게 됩니다. 두로를 향한 그 심판의 내용이 담겨진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이처럼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로의 멸망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부터는 그 두로라는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함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이 두로란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언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말씀 확인했듯이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혀졌다가 그 70년이 찬 후에, 그 때가 차면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0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7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70년입니다.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 7이나 혹은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두로가 폐허가 될 정도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여서 다른 나라로부터 완전하게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의 기한이 끝나면, 그 기한이 차면은 오늘 말씀처럼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을, 즉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쫄딱 망한 나라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차면, 그 기한이 차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온 세계의, 온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실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사람들 기억들 속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음녀가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닐 때에, 그 노래를 부를 때에 다시 사람들이 그 음녀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 두로가 멸망당하였지만, 완전히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역업을 통하여서,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는 그 무역업을 통하여서 다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두로가 얻게 된 그 모든 소득을, 그 모든 수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다시 회복하게 된 두로가 이 무역업을 통해, 해상 무역업을 통해 얻게 될 그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두로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을 중건할 때, 재건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두로란 나라의 그 멸망과 회복을 일으키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감정에 따라 그냥 그때그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기획하심에 따라서 만사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를 정하여 두시고 철저하게 그 때에 따라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단 이것은 나라나 민족과 같은 큰 범주의 일만이 아니에요. 작은 범주의 일들, 곧 개인, 곧 사람들 각각의 계획과 이 삶의 방향에 대해서까지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요, 그 뜻에 따라 우리를 높이기도 하십니다. 또 잊혀지기도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 위해 세워 기념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 신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온 인생사를 주관하시며 우주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 자유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통제받는 것을 참 싫어해요. 누군가에게 구속받는 것,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통념이 그러합니다. 구속받지 않고 어떤 제도에도 묶이는 것 자체도 세상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통제받는 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했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단이, 마귀가 유혹을 해요. 자신에게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은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절대 권력을 준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자신에게 예속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부정하면은 천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절대 권력을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단칼에 그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다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오직 여호와만 따르고 그분께만 예속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참된 자유를 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거짓에 함몰시킬 뿐 참 자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게 되는 자유는 마치 우리가 야생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는데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이 남겨진 것과 같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야생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는데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 상태에 남겨졌다면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누리게 되는 자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곳에서의 자유는 그저 두려움에 삼켜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에게 애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애속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고 또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오라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에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조성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버지,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애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